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신약 성경 275면입니다.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275면 신약 성경 275페이지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7절 다같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앞에서 우상 숭배 뛰놀기. 자, 여러분 지금 주일 아침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하나님이 영원하신 언약하신 지시한 그런 땅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자유를 얻고 젖과 꿀을 먹으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복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형성하고 에덴 동산과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희망과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약속한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매맞고 얻어맞고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얻어먹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구원을 받았어. 죽은 목숨, 소, 돼지 같은 목숨 그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뛰쳐나온 것이 출애굽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왜 40년이 걸렸느냐, 40년이라는 세월을 왜 걸리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난주일 날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을 보냈는데 40일 동안에 12명을 대표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했는데 우리는 들어갈 곳이 아니라 그 땅은 막 형필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완전히 땅이 막토고 사람은 우리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냥 먹어버리면 우리는 아주 완전히 밥이 돼버려. 그래서 들어갈 곳이 못 된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울고 땅을 치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이 인도해낸 살려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너희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해서 40년을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게 됐다.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름길로 빨리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떡하든지 우리 예수 믿고 어떡하든지 이 지상에 하나님 저주 퍼붓고 죽고 가시나고 실패하고 병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복지의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빠르면은 10일, 한 달, 말로 가면은 15일만 하면은 그냥 10일만 가면 가버립니다. 그 200만 명이 간다 해도 그냥 바로 가면은 2달 만에 갈 수 있는 자리.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요단강 건너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를 우리 인생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10장 읽은 말씀에도 이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다 구름 물 아래로 또 물 아래 홍해 바다를 물 속으로 건너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 나온 것이 세례받아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세례를 받아 나온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령한 음식도 먹고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반석에서 물까지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다 인도를 해주셨는데 신령한 식물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서 물 나오고 성령 나오게 해주셔서 은혜로 지나가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들 200만 명 그 기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가도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읽었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그만 멸망을 다 받았다. 야 구원은 받았고 노예에서 탈출했는지 모르지만은 자유민이 된지는 모르지만 넌 아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어. 복을 받을 수 적과 꿀을 먹을 수가 없어. 준비가 안 됐어. 기분 나빠. 안 됐어. 아직 훈련 더 받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예? 세례는 받았지만은 생명은 얻었지만은 탈출은 했지만 벗어는 났지만은 아직도 뺑뺑이 돌려야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런 시험의 환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 축복을 빨리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적과 꿀은 약속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약속은 받아놨는데 아직까지 먹고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숫자가 많다 이거예요. 살아는 있지만은 생명은 번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징벌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지난 주일 2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고라 자손은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 반역하고 하다가 결국은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죽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말씀은 여기에 몇 가지 우리에게 거울로 모델로 가르쳐 주는데 오늘도 3천 명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에는 또 거기에서 간음을 하다가 바로 입구에서 적과 꿀르는 땅 입구에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다가 2만 4천 명이 거기서도 또 죽었어요. 연병이 돌아가지고. 이래서 여러분 60만 명 장정 60만 명 전체 합쳐 200만 명 가량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들어갈 때 인구조사를 2번 3번 하는데요. 마지막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불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얻어맞고 채찍 맞고 밟히고 죽이고 그래도 자꾸 번성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기하도.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해도 인구 숫자가 늘어난 게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광야는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의 우리 인생의 노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바로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한 자가 되지 않게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큰 박물관과 같은 것입니다. 5,000년 성경이 기록된 것만 시기만 4,000년입니다. 4,000년 동안에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 계획을 박물관처럼 15세대에 이렇게 창조관, 그 다음에 족장관, 그 다음에 출애굽관, 40년 출애굽관, 광야관 40년, 그 다음에 또 정복관, 어떻게 정복을 했느냐 나라를 세우면서, 그 다음에 또 사사관, 왕정관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 말세, 세상에 되어질 마지막 예언되어져 있는 종말관,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이 전쟁이 나고 어떻게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냐, 종말관, 재림관까지 15가의 이 박물관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장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여기에서 6절에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잘 빨리 이 적과 꾸려는 땅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도,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그렇군요 하고 깨닫고 행해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밥풀이 묻어있고 시커멓게 묻어있고 아주 코가 범벅이 들어가 있어도 닦지를 안 해. 뭐 잊어버리고 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냥 또 그냥 돌아다녀. 여러분 그러니까 병들고, 그러니까 저거 좀 약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야고보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모델로, 우리에게 삶의 인생의 모델로,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시범 케이스로 모든 모범을 여기다가 스탠다드 인생과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원리를 하나님이 배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읽고 잘 듣고 행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왜 적과 꾸려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인구가 줄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얻어맞고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되어졌느냐? 특히 여기 4가지를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가 2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가지 이 7절 말씀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요 어떤 이들, 요 몇 사람, 요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됐는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논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이 멸망당했다, 다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해서 사람이 죽게 돼. 여기 아래에 계속해서 또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죽었다. 또 9절에는 뱀의 멸망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뱀 독이 들어가지고 독뱀들이 나와서 물어 뜯어서 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 또 10절에는 정탐, 민수기 14장 정탐을 하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께 죽었다. 이 4가지는 성경 이 출애굽 광야에서 특별히 인구가 줄어지고 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일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 이 어떤 자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여기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기록된 바 그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32장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한번 가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제 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설교할 때 여러분 성경을 한 절 읽어놓고도 전체를 또 말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은 그 부분만큼은 성경이 32장, 33장, 32장 한 장 전체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씩씩 지나가 버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고 거울로 우리에게 주었느냐. 여기는요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림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 모세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러 간다고 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간다고 갔는데 열흘을 기다리도 한 달을 기다리도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저도 거기에 시내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에 뭐 풀 한 포기도 없고 갖다 놓고 죽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아무것도 갖다 준 것도 없고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는데 다 바위로 되어 있던데 드디어 그 사람들은 마침내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론에게 제안을, 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형님 되는 분인데 모세를 대체할 신을 만들자. 누가 우리를 인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세를 신처럼 받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나왔는데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모시고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10계명, 1계명, 2계명에다가 3계명까지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에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철저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영으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베풀지만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신이나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질투해서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서 그래서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3, 4대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손가락으로 바위에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모세가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갔을 때 모세 죽었다고 지금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송아지 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귀걸이, 팔찌, 코걸이, 무슨 목걸이 전부 다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그렇게 빼왔는데 그걸 가지고 불에다가 넣어서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서 자그마한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를 떠받들어서 그냥 그들이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우리의 신이시여, 열심히 막 절을 하고 그러면서 막 그분 그 신을 높이기 위해서 북을 치고 장구 치고, 또 6절에 보니까 막 하목제를 드리고 이튿날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 또다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던 대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뭐냐면은 먹고 음식도 막
차려놓고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냥 기분 좋게 갖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또 거기다가 음란짓까지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여기 우상숭배는 항상 이런 것들이 같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서 속히 이렇게 너희를 떠나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린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 모세야 지금 내려가 봐라. 내 백성은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을 왜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어떤 뭘 느껴져야 그때야 신이 있다. 알록달록 막 위대하게 뭔가를 금으로 막 치장을 하고 막 별의별 것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막 붙이고 장붙이고 해야 신이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뭘 만들어 놔야 제대로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썩고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고 썩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인간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 영을 가진 인간이 그런 나무 밑에 가서 해와 달과 용과 바다 산 제사 이런 것이 가지고 엉덩이 쳐들고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참 잘 표현해 준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있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예배도 안 하고 하다가 생각이 허망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되어가지고 머리가 아주 완전히 또라이가 되고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주로 버러지, 동물, 소, 무슨 개구리, 두꺼비, 선왕당, 나무, 별의별 것 썩어질 사람들, 사람 모습들 앞에 가서 절하고 검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면 부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패되어져서 그래서 그 아래에 24절부터는 이 동성연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거꾸로 만들어 가지고 남자도 여자 같아. 남자도 이 적당히 약 먹고 나는 여자 같아. 이래 가지고 하면은 가슴도 막 나오고요. 키도 큰 게 멀쩡한 게 태국 가면은 전부 관광객이 그거 한번 꼭 갑니다. 그래갖고 막 얼마나 남자가 여자가 돼갖고 날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관계하는 거죠. 내일 모레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연애 다음 7월 16일 날 키오 축제 또 허락을 해줬어요. 서울 광장에서 또 온갖 엉덩이 내놓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면서 춤을 추고 또 퍼레이드를 또 합니다. 허락을 해요. 여러분 그때 다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밑에 말씀을 쭉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은 썩고 부패해서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어떤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죠. 야, 우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오늘 전화를 안 받으니까 시골의 엄마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딸을 찾아러 서울 올라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딸이 오늘 시험 친다고 핸드폰을 놔놓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놔놓고 전화를 하지 않는 딸을 하루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지 못했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루라도 보아야 소리를 들어야 안심을 하는 그런 무엇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육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 4절에 또 출애굽기 32장입니다. 2절 4절 아래로 보면은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고리 기고리 다 빼워가지고 부어가지고 만들어서 쳐서 송아지로 딱 만들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떠나 8절에 보면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은 항상 여러분, 사람은 속히, 영적인 것은 빨리 부패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빨리 육체와 정욕화, 우상화, 물질화, 부패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속히 빨리 부패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속히 부패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속히 부패했다.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기적을 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제사를 지내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보여주었고, 그들은 모세가 7절 9절에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세로 또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취를 하나님이 볼 때는 참 부패가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악취가 풍기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 우상숭배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다른 사람을 모세를 신이다 그러고 송아지를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이 있었던 섬겼던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가운데 거기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섬기는 것, 거기에 뭐 소를 섬기는 것, 또 뭐 개구리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싹 끊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과거에 노예 살해할 때 그때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것들의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청소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송아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송아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짐승으로 나타납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참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그래도 참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취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눕혀놨습니다. 근데 아내를 싹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술집에 미스킨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겠다. 하나님은 마침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참아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른 신을 이름을 부르고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를 만들지 마라. 물질화를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여기도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 신이라고 하면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복 달라고, 내 편에서 내 복 달라고 나를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는 항상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앞에 머리에 붙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상이나 베드로 상이나 예수님 상까지라도 우리는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존경은 하지만은 절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상이라도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것에든지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종교를, 신앙을 이 오락화를 하는, 뛰어놀고 멋지고 마시고 뭐 즐겁게 막 자기들을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복 달라고 즐겁게 자기들을 위해서 오락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무슨 오락식으로 막 뛰어놀고 자기를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CM송이라고 가스펠송 이런 거를 많이 부르는데
이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보수주의 교회는 이 찬송가를 이게 여러분 새 찬송가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넣는 겁니다. CM송은 그러니까 이 가스펠송은 시대에 지나가는 그때그때의 우리에게 상황에 맞춰서 하기는 해서 우리가 아주 듣기도 좋고 부르면 굉장히 좋지만은 몇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그 식상해갖고 별로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 그러나 이 찬송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100년 200년을 지내보고 야 이게 영적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정말 예배에 옳게 하나님께 경건한 찬송이다 되어지는 것만 여기서 모아놓은 것이 찬송가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릴 때 막 뛰어놀고 어떤 사람은 또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사진 갖다 놔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오늘 책을 지었다, 무슨 오늘 사업 기념 사업을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린다, 사업 예배를 드리고 추모 예배 사진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거기는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를 추모하는 그런 어떤 음식을 놔놓고 한 자리 모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어머니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 죽은 어머니 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신이 생각하게 되고 접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형상화하거나 오락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아래로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이 백성들은 가능성이 없다.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끝내고 다시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이제 아브라함처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지금 기도를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첫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웃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낸 곳에 이곳에 다 모래바닥에 죽어버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엎드려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아브라함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모세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이겠다고 해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놈 너 그러면은 너 집을 쫓아내버릴 거야. 너 그러면 죽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집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 호적에 파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해라. 잘못을 시인해라.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모래바닥에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어기시려고 하십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지옥에 보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나를 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 번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4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래에 보면 백성들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이
중보기도.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는 여러 번 멸망을 당하고 또 저주를 받고 또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자기 피를 흘려 우리 십자가의 공중에 매달려서 중보로의 죽음을 당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중보기도는 자기가 대신해서 내가 대신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중대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아주 난장판을 쳤어요. 이 밑에 부하한 사람이. 그래서 그때 마침 위에 사단장이 그 오는 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대장을 그 사단장이 불러가지고 자네! 중대 일을 어떻게 중대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술을 처먹고. 그래서 그 중대장이 그 소대 중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앞에 나가서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 뻗치고 저를 매를 쳐주십시오. 저를 대신 벌을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뭐 어쩌고 변명을 했더니 그게 바로 당신의 책임이야.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저를 쳐주십시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중대장이 그 사단장이 몇 대를 때리고 그것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중보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벌을 받음으로 해서 이 중대원들이 전부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건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래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을 멈추시고 책임을 그런데 아론은 거기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당신에게 21절 24절입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겠습니까? 아론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백성들이 악함을 당신 백성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그냥 목걸이 귀걸이 가져왔길래 그걸 불에다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탁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와 아론의 다른 점입니다. 책임있게 기도할 줄 알고 중보기도할 줄 알고 책임을 느낄 줄 알고 엎드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형 아론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26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여호와의 편에로 전부 다 나오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선 지파는 이쪽으로 서시오 했더니 제일 먼저 레위 지파라고 하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자손이 그리고 앞으로 딱 먼저 나와서 섰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이 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면서 사람이 그 형제를 또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우상숭배한 사람을 전부 다 곧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해서 그날 이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아론의 아래로 태어난 사람 위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갑자기 분노를 일으키면서 죽여! 이러면서 그 형제를 친구를 또 뭐요? 이웃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가량 죽임 받았다. 3,000명이 이 우상숭배에 가담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너무 참 레위 지파가 너무하지 않느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울로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영적 간음인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울이고 시범 케이스 모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레위 지파가 과거에는 혈기가 참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그들의 조상 레위는 처음에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는 자기 여동생을 건드렸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 한꺼번에 레위가 가서 레위와 시몬 이 형제가 가가지고 전부 다 동네 사람을 다 죽인 혈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너는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아가지고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 회개하고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헌신했대요. 형제 죽이고 친구 죽이고 이웃 죽였는데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헌신을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게 큰 일을 해줬다. 이러면서 헌신했고 복을 내가 내려주겠다. 이래서 이때부터 그 혈기에 그 저주받은 것들이 변해서 이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맡아서 제사 드리는 지파로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라 자손 때 반역 때도 250명이 불에 죽고 너무하다고 원망하니까 전염병이 이 엄습에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시는 것은 거울과 같이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었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죽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될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뒷걸음을 쳐야 되고 또 헛바퀴를 돌아야 될지, 우리의 인생이 왜 번성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징계받고 환난받고 고통받고 지연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 양지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관광한다고 가봤습니다. 그렇게 거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요.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총신대학원 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다가 이 죽은 순교를 당한 사람 600명을 쭉 6.25 때 죽은 사람, 일제시대 때 죽은 사람, 3.1 운동할 때 죽은 사람, 기독교 그런 사람들을 600명을 쫙 사진 해놔놓고 중요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사진들을 쫙 그나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도는데 마지막에 그 액자 요런 액자 하나가 있는데 보 크기만큼 딱 마지막에 거울이 있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서야 돼. 서고 통과.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서서 묵념을 하는 자기 얼굴이 거울에 딱 거울 같은 액자에 거울이 딱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피 흘리고 죽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찔려 죽고 감옥에 죽고 굶어 죽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피 위에 교회가 서 있는데 너는 우리의 자기 얼굴이 딱 사진이고 거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의 얼굴이 어떻는지 내 마음은 어떻는지 나는 왜 다른 신을 찾고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고 짝사랑하느냐, 왜 속히 떠나냐, 왜 부패하느냐,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느냐, 40일을 못 참아서 거짓거리 하느냐, 뛰놀고 먹고 마시고
금을 갖다 놔놓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신을 만들어 섬기고 노래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 파는 데 가게에 가면은 뚜꾸비를 해가지고 또 대제 해가지고 금으로 만드는 거 많이 있지요. 그거 한 덩어리만 갖고 있으면은 부자인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이 박물관 속에 거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적과 꿀려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 저희 자신들을 이 시간에 거울을 통하여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부패하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이는 세상의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신을 부르지 않고 신을 내 앞에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어져서 속히 하나님 적과 꿀려는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좀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송이라도 뜻을 생각하며 부르도록 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울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일부러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1절 한번 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